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처럼 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19절 말씀에 나와 있는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때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흠없게 보존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재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다 시간이 지나면 흠이 있을 수밖에 없고 모든 것 기계도 오래 쓰다 보면 그것이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곧 구름 타고 재림하실 때가 이제 가까우고 있는 이때에 정말로 흠이 없이 보존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 5번째가 됐는데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성령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내주라고 했어요. 야, 역시 여러분들 이제 한 1년에 거의 이제 7개월 거의 8개월 넘어가는데 이제 많이 알고 계시네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할 때 예수님은 싹 들어오셔요. 우리가 그것을 보고 성령의 내주다라고 불렀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계시나요? 아멘. 김기순 지사님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계시나요? 아멘.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 교회에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교회 가자고 얘기해도 절대로 안 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령님 여러분들 다 안에 계셔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일날 나오셨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이 감동을 주셔요. 감동은 무엇이라고 했죠? 감자가 무슨 감자라고요? 가을에 먹는 그 감인가요? 단감인가요? 네, 느낀감이라고 했잖아요. 그 마음이에요. 마음이 느끼는 거거든요. 마음이 동자가 무슨 동자라고요? 네, 움직인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하니까 좀 아시네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가만히 계시지 않고 막 움직이셔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막 움직이셔가지고 내 마음을 어떨 때는 책망하셔요. 야 이놈 자식들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 책망하셔요. 또 우리에게 가끔씩 감동을 주실 때는 또 우리의 마음속에 애통하는 마음도 주셔요. 야, 너 왜 그래?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라는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주셔요. 더 나아가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오시면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막 움직이시면서 우리에게 너 그거 죄야?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너 올바른 길로 가야 돼? 이런 것들을 자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주일날이 되면 교회를 갈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야 주일날은 교회 가는 날이야.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그래야 내 마음이 편안해. 여러분 이 마음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움직이실 뿐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께서 뭐를 하시냐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마음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직접 일을 하셔요.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했죠? 성령의 역사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는데 이제 오늘까지 마지막 시간인데 성령님께서 일을 하셔요. 마음속에만 움직이셔서 막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성령님께서 일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가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얘기도 했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지지난 주에는 배반하고 배신하며 성령님이 근심하게 되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는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성령님께서 성령 모독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모습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일하시는가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보면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성령님께서 어떻게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는지를 좀 자세히 기록합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의 역사, 그들의 일함으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너희끼리 화목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죄로 인해 탄식하시고 죄로 인해 슬퍼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 가운데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분열케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고 하나님 즉 성령님은 화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 14절 말씀에 그 화목하게 하는 방법으로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님이 이제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죄가 있으면 성령님이 일을 못 하셔요.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이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행하라. 이것이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씀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이 왜 그 다음에 바로 나올까? 이유가 있어요. 성령님을 소멸한다는 것은 이 불을 꺼버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성령님이 일을 하시려면 그 뜨거운 불을 꺼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예배를 가만히 드리다 보면 새벽에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어떨 때는 막 교인들이 막 열심히 기도할 때가 있어요. 간절하게 막 기도할 때가 있어요. 제가 전 시간에 맞춰서 내려가는데 그때 가보면 막 뜨겁게 막 중얼중얼 막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또 가만히 다 잠자고 있어요. 설교 시간에도 가만히 보면 한 7분 정도밖에 설교를 안 하는데 새벽에도 어떨 때는 눈이 초롱초롱하게 뜨면서 말씀을 다 뭐라도 들을까 하고 듣는 사람들이 있고 어떨 때는 눈을 다 감고 다들 고개 푹 숙이고 있어요. 주일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는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부를 때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박수도 치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아멘도 하고 말씀도 읽을 때 막 자기가 크게 읽고 교동문도 크게 읽고 막 그러다가 또 어떨 때는 중인지 절에서 시주하는 것처럼 조용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가운데 왜 항상 기뻐하라가 제일 먼저 나온지 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은 내 마음을 움직이셔요.
그래서 마음은 뭘로 움직이냐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얼굴로 표시가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표시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성령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너 지금 뭐하냐? 라고 할 때 나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마음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이 있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막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라는 게 먼저 나온 이유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 다음에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않는 것이 성령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언, 즉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1절과 2절 2절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든지 버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이제 마지막 성령의 역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되는데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간단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방법은 육신대로만 살지 않으면 돼요. 다시 말합니다.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면 성령님께서 싫어하셔요. 내 마음에는요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다니까요. 흰색 늑대도 살고 검은색 늑대도 살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검은색 늑대가 있고 흰색 늑대만 있는 게 다 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그 우리 마음이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육신을 따르게 되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항상 육신의 소욕을 쫓으면 성령님의 일을 하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육신은 항상 좋은 것 같지만 사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우리 김선열 집사랑 같이 산청회를 좀 다녀왔어요.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피해 복구가 지금 조금씩 돼가고 있는데 실제로 가다 보니까 산사태 나는 것도 보게 되고 도로도 침수된 상황을 다 보게 되었어요. 그 교회에 가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그 교회에서 그 사택하고 교육관이 완전히 잠겨가지고 물바다가 됐어요. 그 책을 꺼내고 가구를 꺼내고 가전제품을 꺼내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힘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그 어려운 주위에 있는 자들을 가서 도우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어려운 자들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게 첫 번째. 근데 육신은 어때요? 얼마나 요즘 여러분 덥습니까? 낮에 그 더운 시간에 거기를 왜 갑니까? 그 더운 시간에 에어컨 쐬면서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육신은 편안한 걸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지금 이웃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지 않느냐 가서 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은 항상 반대를 이루는데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육체의 소욕은요 성령을 거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려고 할 때 가장 주의할 것,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첫 번째 방법은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돼요. 내 육체는요 뭐든지 계속 편안한 것만을 좋아해요. 내 육체는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성령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되고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는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 시작해가지고 절제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육체의 소욕은 현저하니 자기를 사랑하고부터 쭉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국은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사람은 한 가지 뭐를 거스르면 돼요?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면 돼요. 육체의 소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육체의 소욕이에요. 특별히 여러분들 주일날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빠지셨어요.
상황들을 이제 다 파악이 됐고 다 무슨 문제인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받으신 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사정들은 다 있는데 그중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주일 성수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다른 교회를 가면 상관이 없어요. 주일날 새벽 예배를 나오더라도 예배를 드리는 건 상관이 없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은 다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를 빠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건 분명한 육체의 소욕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주일날 나오신 여러분들 참 잘하신 겁니다. 우리 한번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 한번 칭찬 한번 해봅시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시작. 여러분 주일날 잘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몸이 아프셔요. 너무 힘들어요. 자기는 마음은 나오고 싶어. 마음은 너무나 나오고 싶어. 근데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오신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줘야 될 부분이 있죠.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첫 번째 방법은 항상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고 두 번째는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뜨겁게 불타오르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소멸이라는 말은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를 가면은요 뜨거운 교회가 있어요. 은혜가 넘친다 그러잖아요. 찬송이 넘치고요. 기도가 넘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 가면 아까 얘기했듯이 지주듯이 조용한 뭘 그런 조용한 곳에도 성령님은 역사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얼굴을 보면 다들 은혜가 안 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교회 갔더니 어떤 경찰이 그랬다잖아요. 저 교회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 교회로 가세요? 가까운 교회도 있는데 저 교회에서 오는 사람들은 예배만 끝나고 이렇게 오는데 그렇게 얼굴이 빛이 나고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교회 가면 인상을 다 찌푸리고 있어. 물론 경건하게 예배 드리셔야죠.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있는 기쁨과 감사는 감격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두 번째 방법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불타올라야 돼요. 이 더운 여름, 뜨거운 여름, 여러분들 여름은 뜨겁잖아요. 정절이잖아요. 다시 한번 불타올라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들 지금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방법은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이 확 타올라야 되는데 지금 예레미야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을 선포하지 않을 거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 나의 마음이 뭐 같아서요? 불붙는 것 같아요.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요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럼 미쳐요. 우리 지난 금요일날도 조정석 권사님 댁에 병원에 잠시 다녀왔는데 우리 권사님이 좀 귀가 안 좋으시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면 꼭 제 아내가 통역을 해야 돼요. 우리가 신방 가서 다 아시잖아요. 여기가 잘 안 들리시니까. 그리고 뭐라고 그러는데 하나도 못 알아들으셔. 그래 알겠어요. 이제 앉다가 앉아서 손잡고 기도를 시작해요. 사랑의 주님, 우리 조정석 권사님 이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귀가 안 들렸던 권사님이 아멘 그러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이만하게 하시고 치료 잘 받게 하시고 뼈가 굳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는 거 들리는 거예요. 우리 이삼순 집사님은 무슨 말씀을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 아멘 감사합니다 하면 계속 아멘만 하시는데 우리 조정석 권사님은 이야기를 들을 때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마지막 다 기도 끝난 다음에 계속 권사님이 듣고 아멘 하면 권사님 빨리 교회 나오셔야죠. 뭐라 했을까요? 아멘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권사님 빨리 교회 나오셔야 되잖아요. 우리 오늘 박정순 권사님도 몸이 너무 또 안 좋으셔서 지금 못 나오셨는데 조정석 권사님도 두 분 다 은퇴 권사님들이 지금 그렇게 힘들어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다시 빨리 교회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고 우리 권사님 힘써서 잘 치료받으세요. 아멘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뜨거우면요 교회를 빨리 나오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 가운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요 기도하는데도요 여러분 대표자가 나와 기도하는데도요 물론 속으로 기도하면 하겠지만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이 자꾸 아멘 아멘 해야 돼요.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권사님한테 마지막으로 권사님 지금 권사님이 안 계시니까 마당을 한번 보세요. 마당에 풀이 자라는데 아무도 풀을 안 보고 있어요. 빨리 나오세요. 그때 권사님이 껄껄껄 웃으시더라고. 권사님은 마당에 풀 뽑는 게 재밌다 그러셨거든요. 여러분들 내일부터 이제 우리 교회의 여름 행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풍성한 교회는 올해 3번째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대략 어떻게 할 건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주보에다가도 차량까지 안내자까지 대표자까지 다 실어놨습니다. 여러분들 17명이 오십니다. 이번에는 조금 2002년에 비해서 조금 많이 오셔요. 청년 10명, 장년 7명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4파트로 나눠서 전도할 거예요. 여러분 더워요. 아유 뜨거운데 뭔 전도해요. 아유 힘들어요. 아니에요. 마음이 불붙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전도하는 거예요. 400명이 풍성교회에서 와가지고 수련회에 와가지고 다른 거 아니에요. 2박 3박 4일 동안 전도만 하다 가는 거예요. 거창시내 저기 함양에 우리 가복이 잘 나눠가지고 전도만 하다 가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뜨거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올해 또 하나의 행사가 주어집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제 온누리교회가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합니다. 여러분들 날짜는 지금 8월 2일과 3일로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실질적으로는 금요일부터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제 마당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금 외벽이지만 전체는 아니지만 지금 물때가 너무 심한 부분은 페인트 칠도 다시 할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교회 행사를 8월 1일 금요일 또 토요일 날도 종일 일을 할 거고 또 그리고 아이들은 또 우리 물놀이장으로 가가지고 또 신나게 또 부자들이 가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또 거기서 내려 캠프를 가질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은 원래는 안 오려고 그랬는데 제가 그래도 한번 오세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다음 주일날은 같이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어요. 그들은 거창한 아울리치라고 해가지고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기 위해 오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들 봉사하는 분들의 마음을 한 번쯤 헤아려 볼 필요가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뭐 큰 교회는 뭐 사람도 많고 뭐 일할 사람도 많고 돈도 많고 뭐 우리 하나는 어려운 교회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할 거는 그들이 어떤 여유가 있고 또 서울에 있고 그들이 뭐가 풍성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게 있어서 그래요. 그들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서 전도하지 아니하면 봉사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가만히 보면서 그래 일해라 나는 가만히 구경하려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도 나오셔서 함께 봉사하셔야 돼요. 이런 기회에 함께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그 계단 공사할 때도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한 달 이상 동안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협력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나면 어때요 마음이? 제가 김선영 집사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어때요? 아이고 힘들었습니다. 힘들어요. 해. 근데 마음은 어때요? 마음은 좋아요. 힘들어 죽겠는데 몸은 힘들고 10분만 아니 1분만 서 있어도 땀이 흐르는데 그래도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을 소멸한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주신 그 전도에 대한 열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다 식어가지고 완전히 꺼져버린 사람들을 소멸하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나오셨잖아요. 그럼 이제 이 한 주간 동안은 특별히 두 교회가 와서 우리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들도 함께 같이 어울려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다시 한번 그래 한번 해보자 하자면 일어나 보자
우리가 한번 또 작년 여름처럼 또 가서 전도했는데 교회 나올게요. 근데 실제로 그 다음 주일 안 나와. 그때뿐이야. 괜찮아요. 전도는요 여러분들 열매가 있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뿌리다 보면 언젠가는 열매가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뿌리기만 하면 돼. 이번에도 가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알겠어요. 나 교회 갈게요. 그런 분이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열심히 여러분들이 성령에 소멸하지 않고 불이 다시 한번 붙으면 그것이 성령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는 거죠.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은 조금 바쁩니다. 교회가. 여러분들 교회가 이래저래 조금 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 초를 치면 안 돼요. 교회가 뭔 일을 할 때 먼 사 구경하듯이 그러면 안 돼요. 왜요?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죠.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다들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일이 우리의 마지막 소명이고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울에서 3시간 반, 4시간 걸려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렇게 땀 흘리면서 봉사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 할 겁니까? 이 더운 여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불이 꺼져버리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불을 한번 활활 한번 태워봅시다. 우리가 힘들 수도 있고 더울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계기로 하여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활활 타오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할 때 저는 참 마음이 아파요. 누가 그러시더라고. 아이고 목사님 저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힘도 없어요. 뭐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만 있는 것도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함께 동행동참하는 것만으로도 큰 일이에요. 여름 행사할 때 여러분 동참하셔야 됩니다. 여름 행사할 때 다시 한번 그들의 수고를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성령이 활활 타오르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고